네, 이제 12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혹은 그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 다니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어떻게 공격하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바로 4절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고발을 할 근거를 찾았다는 거죠. 뭐 다니엘이 했던 모든 걸 다 뒤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 뒤졌을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했던 모든 걸 다 뒤졌을 거예요. 샅샅이 다 뒤졌을 거예요. 자, 근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3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혹은 민첩한 마음, 혹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은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그 불법과 비리와 연루되지 않는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지도자들이 꼭 이걸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위정자들. 그죠? 네. 어떤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 특히 사장이라든지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법과 불의에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종종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어떤 높은 지위나 이런 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불법과 비리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네? 또 굳이 내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죄의 유혹이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다니엘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5절이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처음에는 다니엘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의 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불법과 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가 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과 비리에
절대 연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불꽃과 비리에는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 이제 그 다니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근거를 찾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건 좀 더 가보면 다니엘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그가 이렇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게 보니까 그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 율법이 최고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하네. 아하! 그러면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종종 우리는요,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죄로 유혹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이렇게 다 떨쳐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공격의 타겟으로 삼게 된다 이거죠. 점점 좁혀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율법 때문인데 그럼 이걸 공격해버리자. 너 이거 믿고 있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을 공격해버리면 다니엘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으로 세웁니까? 한번 봅시다. 결국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 야,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왕에게 뭘 세우자 그러죠? 법률을 세우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나 만들자? 왕의 말씀, 왕의 법령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냐를 선택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니엘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율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는 무엇을 어기게 되어버리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라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와, 이 전략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약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다니엘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꿰뚫어 본 거예요. 왜?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왕의 법령을 세워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다니엘은 이걸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놀라운 그런 전략을 여기에서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이들의 이 고소와 전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 장기나 바둑에서 말하는 외통수입니다.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을 세운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뭡니까? 법령은 30일 동안, 7절에 보니까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금하는 거죠. 기도 금지. 기도를 금지시킨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다리오 왕은 왕이여 당신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왕이 그죠? 자기가 결국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대행자로 그죠? 또 인식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 30일간 또 나에게 충성 세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좋았죠. 자, 근데 여기서 왕은 뭘 몰랐습니까? 그들이 왜 이 왕의 법령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을 못했다. 현재 이 다리오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그들이 그런 왕의 법령을 만들자고 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이 의도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전히 왕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법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왕의 법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령이냐. 이게 두 개가 확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타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10절에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타협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할지 안 할지를 계속 주시해봤지 않았겠어요? 그죠? 당연히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12절에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30일간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왕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신이나 사람이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왕이 도장을 꽝 찍고 거기에 금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이제 왕이 알았어요. 이제 왕이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이제 어느 정도 다리오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전략을 꾸몄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데, 지금 다리오 왕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령을 자기가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근데 다니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아니까. 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법 집행은, 그 당시 법 집행은 하루 안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송사가 들어가고 고소가 들어가서 이제 딱 이게 확인되면 하루 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를 넘겨버렸다? 그러면 그 법 집행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면 이걸 질질 끌어서 하루를 넘겨버리면 이 법 집행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 뭡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미루려고 했던 거죠. 계속.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께서 친히 법을 세우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왕께서 이것을 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또 명분 있잖아요. 그 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끌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이제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그 사형 제도 가운데, 여러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자굴에 이제 던져 넣는 거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놓고, 그 다음에 돌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임봉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사자굴에 넣었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들을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니엘과 함께 하여서 다니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차이를 느낍니까? 이 다리오 왕과 앞에 있던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처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좀 어렸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죠. 몰랐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그걸 경험하면서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벨사살이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예. 그 외조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근데 반대로 이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셋째 칠이라고 세우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6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단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근거를 찾으려고 고소를 하려고 했어도 그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다니엘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그의 이 정직성이 그의 이 헌신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지막 뭐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죠?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다리오 왕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다니엘을 지금, 정말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어떻게 금식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자굴로 가서 이제 뭐라고 묻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건 뭐 정말 이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면서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혀 어떤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 중요한 단어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세상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합니다. 참소한 사람들. 자, 여기에 참소하다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아람어인데, 아칼. 참소하다. 그죠? 네. 그죠? 네, 참소하다. 자, 참소하다. 그죠? 이 아칼이라는 이 아람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 원래, 이거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쉽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어땠는가? 그냥 고소가 아니고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막 씹으려고, 그죠? 막 씹으려고 그 적개심을 가지고 씹으려고 했던 자들이다라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올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어떻게 부서졌어요? 씹히움을 당해서 부서뜨려진 거예요. 아예 그들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서로 토스해가지고 지금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씹으려 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씹히움을 당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고소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고소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그들이 오히려 걸려서 죽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한 아이러니. 씹으려 하던 자들이 오히려 씹히움을 당한 거죠.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이 어디서 잘 나타난다고 그랬죠? 에스더서에 보면, 그죠? 모르드게를 지키기 위하여 장대를 달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씹으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씹히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죽음을 의도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아이러니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참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피해와 우리가 당했던 그런 아픔들을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낮추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20절에 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권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요한 단어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세상의 왕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은 왕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왕의 말씀에 따라갔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왕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 7장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7장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매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 설명하면서 이 7장은 2장하고 또 이렇게 서로 주제가 이렇게 서로 같이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함께 발견됩니다. 그래서 2장에는 뭐가 나왔죠? 2장에는 신상, 4종류의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나왔다면 7장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4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상당히 어떤 주제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이 2장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또 작은 뿔이 또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이 작은 뿔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사람의 모양을 한 그렇죠?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도래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 신약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사복음서 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인자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다니엘서 7장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하면 짐승과 작은 뿔.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인데 요 짐승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본 다음에 작은 뿔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 짐승과 작은 뿔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여. 자, 연대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앞으로 가죠. 아까는 그 6장은 아까 다리오 왕 때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벨사살 왕.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니엘서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이전의 장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지난번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궁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중심입니다. 궁정 이야기. 물론 뭐 다니엘서 3장에 나온 내용은 또 궁정 바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니엘과 다니엘이 있었던 궁정의 이야기가 중심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야기 형식으로. 그죠? 제가 좀 써드리면 1장에서 6장하고 7장에서 12장의 차이는 뭐냐? 이제 장르의 전환이 발생한다. 주로 요거는 이야기 형식이다. 그러나 7장부터는 이건 환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묵시적 환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일을 진술한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묵시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환상이 주를 이룬다. 근데 1장에서 6장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7장부터는 이제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장 2절. 그러면 그 환상의, 묵시적 환상의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2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그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2절, 3절에서 첫 번째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 바다인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인가요? 2절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고 어떤 바다요? 사방으로 거대한 광풍을 동반한 바다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거대한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엄청난, 그죠? 파도와 엄청난 그 물결을 동반한 바다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무질서의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무질서의 세력. 그래서 특히 바다의 용, 그죠? 혹은 이런 용을 다른 말로 야단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혹은 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다의 용, 바다의 뱀.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다라고 해서 바다는 무조건 부정적이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나온다 해서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엄청난 어떤 그런 그 거대한 그런 해일과 혹은 그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무서운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떤 바다 생각날까요? 바람이 언제 가장 많이 붑니까? 태풍이 불 때. 여러분 태풍이 불면 바다가 어떻습니까? 해안을 덮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바다예요. 그래서 질서화된 세상을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바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무질서한 악의 세력을 연상을 시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질서화된 세상이죠. 그러면 악이 다스리는, 악이 역사하는 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이 짐승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의 특징들이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네 짐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